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달고 꿀보다 더 단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다해가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의 힘으로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은혜 받는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밑줄을 치게 됩니다. 다시금 그 말씀을 찾아서 반복해서 읽게 되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은혜가 되거나 믿음의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줄을 안 친 곳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우리에게 의미 없던 곳이라고 여긴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말씀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가 되는 거죠. 내가 주가 돼서 이 말씀은 나에게 참 좋은 것 같아. 이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뛰어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규례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법에도 어떤 규정이 있으면 몇 조 몇 항 그 모든 것이 다 법으로서 중요하지 어떤 부분만 몇 조 몇 항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이 말씀 모두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선택적 수용은 우리의 삶의 불균형을 만들게 됩니다. 마치 영양실조 걸린 아이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편향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자기 사상에 말씀을 맞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단들을 잘 보시면 이단들은요 말씀을 다 설명하지 못해요. 일부분 몇 가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잘못된 거죠. 말씀은 앞, 뒤, 전, 후 전체적 문맥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해해야지 부분만 가지고서 설명을 하면 짜집기 하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통째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 신기한 거는 몇천 년 전의 말씀인데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사람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어느 구절이 더 중요하고 어느 구절은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도 어떤 특별한 말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체를 그가 따라야 할 마땅한 법으로 알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법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법 중에서 정말 사랑하고 싶은 법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법은 우리의 삶을 규제하고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하지만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에 자신에게 손해가 오니까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법을 지킨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까요? 우리 국민 10명 중에서 6명에서 7명, 60%에서 한 70%는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강교회
LG 에드, MBC 에드컴 등 7개의 광고 회사가 13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녀 6,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조사 대상자의 67%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법과 질서를 지키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전체 조사 대상의 65.4%에 달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 규범도 가치관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TV를 보거나 뉴스를 접할 때에 탈세자들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왜 탈세를 할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뭐 집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해서 사업을 하든지 해서 그 취한 이득 안에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건데 그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돈인데, 이건 내 돈인데 왜 네가 가져가려고 하느냐? 대부분 스탠스가 다 그래요. 탈세자들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내 돈인데. 아니죠. 내가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나라가 존재를 하고 이 사회에 이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그에 맞게 내가 세금을 내는 건데 세금을 내는 것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니까 탈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한테 있으면 다 빼가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뭐 아내 이름으로 명의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탈세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옳고 그른 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기분,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기준이 되니까 죄를 지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뻔뻔합니다. 사회 규범과 가치관이 흔들린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법입니다. 법이니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어쩔 수 없이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사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차가운 의무감에서 그 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사랑했다. 그것도 온종일 하나님의 법을 묵상할 정도로 사랑했다. 그에게 하나님 말씀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쁜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본문에서 읊조린다라는 말씀이 묵상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입속에서 계속 웅얼거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다 사랑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달을 봐도 그 달이 사랑하는 연인의 얼굴이 되는 것이고, 호수를 봐도 저 호수에 있는 저 달이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좋은 물건이 있으면 이거 사랑하는 사람 줘야 되는데, 사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면 자꾸 일상 속에 생각이 나는 거죠. 이 시편의 저자는 그만큼 말씀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저자의 상황이 어떻냐?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 삶이 힘든 삶이 이 시편에 쭉 읽으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기를 누군가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마음이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런데 자기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한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의 맛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맛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은 참 맵다 나한테, 이 말씀은 나에게 참 달다,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달다라는 것은요 나에게 도움이 된다, 나에게 힘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단 거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양갱이? 아니면 꿀? 여러분 꿀 같은 경우는요,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꿀이라는 게 달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맛을 느낄 정도로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들으러 오셔서 말씀을 잠깐 듣지 않습니까? 길어봐야 35분, 짧으면 25분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월요일부터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건 그거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렇게 사십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말씀은 말씀이고, 말씀은 그냥 주일날 듣는 거야. 그냥 앉아서 그냥 졸립지만 듣는 거야. 그걸로 나는 일주일 만족하는 거야.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신앙인들은요, 믿음 좋은 분들은요, 월요일부터 그 말씀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무슨 말씀을 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또 보게 되고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삶이 여유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삶이 아무리 바빠도 내 영혼을 살찌우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날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몰랐던 말씀이고 무슨 말씀이었는지 다시 한번 들춰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생각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님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시작이에요. 아, 이제 말씀을 들었네. 내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읊조려보고 묵상해 봐야지.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으로 사세요. 근데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목사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친다라는 거죠. 그래야 신앙인이죠. 누가 얘기하는 나는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건 다 다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과 신앙인은 달라요. 신심이 있는 것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이 어떤 생각이 아니라요, 삶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삶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좋든 내가 쓰든 내가 지키기 어렵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묵상해질 때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매일 수없이 곱씹습니다. 아, 이 설교를 이렇게 할까? 여기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할까? 여기는 뭘 넣어야지? 아, 이 말씀은 또 이런 의미가 있네? 그렇게 맛을 느낄 때까지, 어떤 때는 맛을 모른 채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주부가 음식을 만드는데 이것저것 넣은 것은 많은데 무슨 맛인지 모를 때, 음식을 만들긴 만드는데 중간에 맛을 봐야 되는데 맛을 보지 않고, 제일 무서운 게 맛보지 않고 음식하는 거예요. 맛이 있겠지. 그런데 맛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당연히 맛을 보지 않고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맛을 모른 채 먹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식당은 더더욱 그래요. 식당에서도 맛도 보지 않고 막 만든 음식은요, 먹은 사람들도 무슨 맛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맛이 달구나, 아, 이 맛이 짜구나,
이거 여기서 좀 졸어야 되겠구나. 너무 많이 졸어졌네. 맛을 봐야 알죠. 그렇죠?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다시금 말씀을 곱씹으면서 맛을 발견해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왜 열심히 보냐고요? 그 말씀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지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효력입니다. 오늘 본문 98절, 99절, 100절에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적어서 벽에 붙여놓고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 그런 성경에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 같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오늘 말씀에 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함으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말씀을 읊조림으로 명철함이 스승보다 더하며 말씀을 지킴으로 명철함이 스승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은 법도입니다. 법. 이 법을 지킴으로 명철함이 스승보다 낫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주어집니다. 이 지혜는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인생을 지혜롭게 삽니다. 지혜롭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지혜를 물려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고난 중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 낙심할 때에 거기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보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 성경 읽어야 돼, 말씀이 좋은 거야 말하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웁니다. 아, 신앙은 저렇게 지키는 거구나. 힘들 때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 아, 나도 힘들 때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려줘서 되는 게 아니라요, 삶으로 실천하게 되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원수가 있습니까? 인생의 원수가 있습니까? 있기 마련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좋을 수는 없어요. 하물며 예수님에게도 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원수를 이기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편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속마음은 너 어디 두고 보자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이길 수 있을까요? 미워함으로, 잘못되기를 바람으로, 그를 모함함으로, 시기함으로, 그와 관계를 끊음으로 사람들은 여러 방법으로 자기 원수를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원수를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원수와 대결해봐야 우리 에너지만 빼앗깁니다. 우리는 원수를 이기는 지혜를 하나님 말씀에서 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지혜는 사람을 명철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에게 안목, 다시 말해서 통찰력, 영어로 인사이드를 줍니다. 그래서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자, 그랬죠. 사람이 자기 스승을 능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훌륭한 스승은 제자들에게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르치는 스승이 진짜 훌륭한 스승입니다. 제자들에게 통찰력을 길러줍니다. 요즘 그런 스승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얻는 이 통찰력은 훌륭한 스승에서 배우는 통찰력보다 훨씬 뛰어나다.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 스승은 어찌 보면 그 스승도 사람이죠. 그 사람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당연히 그 스승보다 뛰어나지요. 그러니 말씀이 그 스승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 스승은 우리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너 말씀 읽어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밤낮으로 말씀을 보면 그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웁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러면 자녀들은 배워간다라는 거예요. 또 10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명철하기가 노인보다 승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노인보다 승하다. 여기 노인이라는 말은 어른을 말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그만큼 인생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어른들에게는 경험에서 나오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어른들보다 더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법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드시 따라야 할 행동 규범입니다. 말씀에서 보여주는 행동 규범을 잘 따라 살면 그것이 곧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말씀을 모셔두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후탁교인 얘기 드렸죠. 후탁교인이 뭐라고요? 주일날 와서 이렇게 성경 보고 월요일날 모셔놓고 다시 주일날 되면 아침에 탁 치고 다시 가져온다. 후탁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솔직히 한 80-90%는 후탁교인이에요. 후탁교인들. 진짜 우리가 왜 후탁교인이 될까? 말씀의 맛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말씀의 맛은 내가 노력해야지 맛을 느끼는 거지 남이 어떻게 먹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을 우물가에 데려가도 물을 먹는 거는 말이 먹는 거지 데리고 온 사람이 먹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먹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칠 때 내가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삶이 변화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독일 신학자 본 회퍼가 한 이야기로 인용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만 아니고 옳은 말씀만도 아니고 아름다운 말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재미있는 말씀만 있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살아있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옛말 말이어서 옛말이니까 뭐 오래된 말이니까 하나님이 오래된 분 같은데 아니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숨쉬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고 내 마음이 주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내 뜻이 주의 뜻에 의해서 인도되어질 때 거기 진정한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보네퍼의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세상 가치관이 다 흔들려서 사람들이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준이 되고 우리에게 법이 되고 하나님 나라 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어떤 법을 지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배우고 그
그 말씀을 잘 배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잘 배우고 이 땅 가운데 이 법을 지키다가 하나님이 법을 잘 지킨다고 그래 너 참 잘 지킨다 너 이제 내가 있는 이 천국으로 와라 부르시며 가는 거예요. 말씀을 모양으로 둔 게 아니에요. 모셔놓으라고 준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대로 제발 살라고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네 감정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좀 살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걸 보여주셨어요. 왜? 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게 인생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게 그게 인생이야. 내가 너에게 부여한 거는 그 인생을 살라고 너에게 이 말씀을 줬어.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이 말씀대로 살려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 오직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에 말씀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